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오직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질문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하지만 그 의문 듣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마지막 때 어려운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혼란 가운데 그 시끄러움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이제 점점 정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정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먼저 이 먼저인 6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개의 인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네 마리 말에 담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부터 넷째 인까지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은 여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네 마리의 말이고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인은 바로 흰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말.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바로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흰말은 이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승리와 정복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 당시에 이 흰말을 타고 다녔던 군대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제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잘 사용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르티아인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로마도 무서워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면서 활을 너무 잘 사용해서 로마도 많이 패배했던 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승리와 정복에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요즘 시대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끼리의 전쟁들, 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이니까 권력의 다툼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 다니는 가운데서도 회사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으면서 올라서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흰말이 이제 승리와 이 전복에 대한 것을 상징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은 바로 붉은 말입니다. 이 말 위에 탄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바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평화를 걷어낸다라는 것이죠. 붉은 말은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피 흘림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는 우리는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세계 대전도 이제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 전쟁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다 죄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붉은 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는 바로 검은 말입니다. 이 말은 탄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시장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달아 팔 때 정확한 그 액수, 정확하게 잘 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은 그 위에 탄 사람의 이 저울을 들고 가면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바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소상시키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밀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밀은 이 시대 때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주식이죠? 쌀. 그렇죠. 밥이 중요합니다. 제가 와이프랑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와이프는 쌀을 안 먹었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빵 먹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와이프는 무조건 쌀이에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이 로마 시대 때는 바로 이 밀과 보리가 기준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닉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부피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게 되면 이 단위는 약 1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 1리터라는 표현은 이것은 바로 하루에 먹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이 바로 이 밀 1리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데나리오는 하루치의 일의 그 월급이에요. 하루 동안 일했던 그 돈이 바로 이 디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루를 일하는 가운데서 남는 것은 하루치의 밥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버는 돈이 모든 것을 마트에 하루치 먹을 수 있는 그 마트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로운 옷, 차, 월세도 못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근 가운데 있고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보리, 3리터의 보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리는 조금 더 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싸게 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기름과 포도주는 차고 넘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얘기하는 것은 필수품은 비싸지고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차고 넘치게 된다.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월급의 하루치 그거는 아니지만 물가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는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프루스만 말입니다. 말 타고 있는 자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 말은 바로 전염병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4분의 1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말은 그냥 미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지금 순간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번째 말, 전염병 가운데 있었던 많은 병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중세 시대 때는 어떤 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the Black Plague.
그리고 우리는 2020년만 생각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난리 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안 나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놀랍게도 정말 신기한 것은 과학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질병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의 다툼, 전쟁의 소식들, 인플레이션, 새로운 질병들. 이 네 가지 말은 지금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이 정말 평탄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도요? 질병도 나타났었고 어려움도 나타나고 죽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들 그냥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만 봐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죄를 짓고 사사가 생기고 다시 회복이고 계속 무한 반복.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길, 그냥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네 개의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늦지 않았다.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네 개의 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보게 될 때 조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사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게 외치는 거죠.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억울함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었는데 왜 우리를 죽였던 이들이 도대체 왜 이 악한 자들은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건가? 해야 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했습니까? 흰 옷을 주시면서
아직 죽임 당할 동료들이 남아 있다. 조금 더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 상황은 내가 죽었는데 내 동료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심판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더 죽어야지만, 더 순교를 당해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의미는 성도들의 희생적 증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순교당한 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곁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는 그나마 괜찮나요? 뭐 괜찮겠죠? 우리는 죽지는 않잖아요. 순교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북한만 봐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 중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죽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순교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일어나서 복수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픔을 안다. 하지만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다.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 신실한 너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 이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 당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복수하자, 싸우자라고 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먹잇감을 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로마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인 국가가 됩니다. 근데 가깝게 한국 땅만 봐도 그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이 한국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목사님 바로 송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정말 되게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무장 세력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당하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진짜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나는 복수해서 이 사람은 정말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럴만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 용서가 내가 너 잘못했으면 내가 너 용서할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이 가해자를
양 아들로, 목사님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양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살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의 순교를 통해 오히려 한 영혼이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순교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아직 있다,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며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변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구 모든 사람들이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함께 우리 여섯 번째 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게되고 달은 온통 피붓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서리긴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선들이 있던 자리에 사라졌습니다. 네,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는 진짜 이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초반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가 검은 해가 보는 것과 뭐 피 색깔로 되어 있는 뭐 달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근데 이어서 이 모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 바로 땅의 왕, 권력자, 부자, 강한 자, 노예,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16절 하반기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바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밝은 해가 검은색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끝났다. 이제 진짜 주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 이 환경, 이 지구상의 모든 이 변화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육의 죽음이 아닌 더 두려웠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어려움을, 이 폭풍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7장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이 견뎌낼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세상에 있는 혼란과 경쟁, 전쟁과 피 흘림,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 전염병과 죽음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계속 핍박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작이에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젠간 여러분의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교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폭풍 같은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폭풍 같은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가 흔들리고 전쟁과 질병이 우리의 위협해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폭풍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It's in God's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끔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복수 대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증언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회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평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재난 여왕처럼
무섭게 느껴지는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 가운데 핵심은 그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그 상황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려움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맡기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 걸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부터 물속에 들어가게 됐었죠? 뒤에는 폭풍, 그 어려움,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평안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을 시키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